은혜가 되고 또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전부터 주셨던 말씀이라, 에이, 하나님 또 그 말씀하세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냥 아브라함 지난번 주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너무 황당한 그 마음으로 웃게 됩니다. 엎드려서 웃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또 그 아내 사라한테도 임하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라야,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사라도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망측한 소리를 하시냐고 또 웃습니다. 웃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늙었어요. 그리고 제 남편도 그렇고요. 그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나님이 실언을 하셨다고 생각하여 실소를 터뜨린 겁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늙어서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과연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한테 웃을 일이 있어. 즐거움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 부분이 신약의 예수님 탄생 부분하고 굉장히 닮아 있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미리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이 이미 있었죠. 이삭도 그렇고 예수님도 아들을 낳으니 이삭이라 해라. 예수님도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해라. 그처럼 탄생 이야기부터 이삭은요, 예수님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정말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 이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할 때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 부부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 니들 웃을 일이 있어. 그렇게 답해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이삭이에요. 웃을 일 없는 이 가정에 웃음을 주신 하나님. 이 허탈한 실소를 기쁘고 아름다운 미소로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정말 웃을 일 하나 없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큰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또 웃음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100세, 어머니가 90세, 그때 태어난 이 초대박 늦둥이, 그게 이제 이삭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자랐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들을 주셨으니 정말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잘 키워야 되겠다 생각했겠죠.
부모의 바람대로 이삭은 정말 그렇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게 또 거룩하게 또 신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영성도 인성도 잘 자랐던 것 같아요. 이삭의 이야기는 다른 그 구약의 그 족장 시대의 그 인물들에 비해서 좀 분량이 좀 작게 나오지만, 작게 나온다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막 가장 사고를 덜 쳤기 때문에 가장 제대로 살았기 때문에 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삭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잠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젖을 떼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 이삭의 유아기는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이삭의 모습이 등장하는 게 지난주 보았던 아브라함 아버지와 함께 그 여행을 한 이야기입니다. 청소년 그 사춘기 막바지에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 막 깨우더니 여행을 가자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아들 중에 셋 중에 한 녀석한테 아버지랑 아빠랑 어디 좀 가자 이렇게 했더니 아들 반응이요, 아빠랑 둘이요? 둘이 가요? 둘이 아빠랑 둘이 가는데 뭐가 어떠냐, 굉장히 당황하고 안 가고 싶다 이거죠. 아빠랑 둘이 가는 거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 나이 때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둘이서만 여행을 뭐 어디 가자 그랬으면 분명히 거절했을 거예요. 그 나이 때는 아빠랑 같이 가기가 싫죠. 할 말도 없고 아버지 무섭고 재미없고 친구랑 노는 게 좋죠. 그런데 이삭은 참 일단 착해요. 아버지가 가자니까 군말 없이 떠났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간 곳이 바로 모리아라는 곳이었고요. 한 산에 오르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더니 제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번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마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었을 겁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때 이삭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요,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뜻을 받아들이죠.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린 거지만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클까, 이삭의 믿음이 클까?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죠. 둘 다 위대한 믿음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그 이후에 아마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지만 이제 청년 시기에 이삭이 잠시 등장합니다. 외로움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생겼는지 또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가 없어요. 한참 외롭게 쓸쓸하게 그 청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30대 후반에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네요. 사라가 하나님 부르심 따라 죽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했는데 어머니를 잃고 막 큰 슬픔에 빠집니다. 많이 울고 슬픔에 젖어 있어요. 그러나 그냥 슬픔 가운데 그냥 넋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시간에 이삭은 자기 스스로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훈련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삼습니다.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시간을 갖죠. 그러면서 4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리브가라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늦은 결혼이었기에 빨리 후손을
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도 재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한두 해가 문제가 아니라 5년, 10년이 흘렀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나이가 50이에요. 10년이 문제가 아니라 또 5년, 10년, 20년이 흘러도 애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그걸 생각해 보면, 특별히 한 부족의 공동체 리더였어요, 이삭은요. 그 정도 되면요, 첩을 얻어서 후손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다 그렇게 했어요. 아마 주변에서도 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그 족장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지만,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오직 이삭만큼은 리브가 한 명의 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 가운데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을 정말 건강하게 세운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렇게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쌍둥이네요. 애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모든 일이 지난 후에 아버지 아브라함까지 하나님 나라 가고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이삭의 삶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부부 밑에 태어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복을 받은 이삭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삶을 통해서 복이 되어지는 그 인생, 어떻게 과연 이삭이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 아름다운 이삭의 삶을, 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삭은요, 그는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 이삭의 아들들이 제법 성장한 어느 해에 그 이삭이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막막해졌습니다. 약속의 땅인데 정말 벌어먹고 살 것이 없어졌어요. 너무나 안 좋아요, 경기가. 딸린 식구뿐만 아니라 이 식솔들, 자기 공동체 전체적인 족장 아닙니까? 리더 아닙니까? 먹여 살려야 될 그 입들이 너무 많은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고민하게 되지요. 가장으로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도 그랬고 당시에 워낙 발전되고 워낙 잘 나가던 나라가 바로 애굽, 이집트 아닙니까? 모든 문명이 발전되고 마르지 않는 강, 나일강이 있던 나일강의 나라 애굽으로 이민을 가야겠다 결정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성경에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이삭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급해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가나안을 떠났습니다.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 애굽, 이집트로 가는 길목에 반드시 블레셋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저 광야길,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할 때는 그쪽으로 가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블레셋을 지나서 그 해안길로 좋은 길이 있거든요. 그 길로 가야 이제 애굽에 갈 수 있어요. 가는 길에 블레셋을 통과하는데 그랄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죠. 이삭아,
그리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곳에 머물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지 말고 내려가다라는 그 의미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1차적으로 그런 의미죠. 동시에 이 단어는요, 후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후퇴. 성경에서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입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세속적인 땅,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애굽.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속의 땅으로 가는 신앙의 그 믿음의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쉽고 편한 그 물질의 가치, 세상의 길,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가 또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잘못된 길임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요, 가는 것보다요, 멈추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에 멈추는 것보다도 고집스럽게 가는 것을 그렇게 멈추지 않을 때가 많죠. 멈추기보다는 가는 것을 택할 때가 우리 삶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해서 고집을 피우고 그냥 가던 길 갈 때가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되게 신실한 사람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아닌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아주 위험하고 위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생각까지도 하는 생각과 일과 또 여러분들이 걷는 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멈추어서서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길 원해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나의 삶이라면 멈추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한 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삭, 그는 받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말씀을 따라서 멈추어 섰어요. 새로운 일에 도전했어요.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삭은 원래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멈춰라, 1차적으로. 사실은 지시할 땅에 거주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지시한 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바로 가나안이었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근데 1차적으로 멈춰라 했을 때 그 자리에 멈춰서 그러니까 반쪽짜리 순종이었어요. 사실은 일단 멈췄어요. 말씀 따라서. 그 멈춘 곳이 바로 블레셋 땅 그랄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거기 멈췄어서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뭔가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작한 일이 바로 농사 짓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평생 농사라고는 접은 일이 없어요. 목축업이 그가 아브라함 때부터 유목민으로, 그죠? 목축업이 주로 하던 일인데, 그랄 평야에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했을 때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기술도 없죠. 거기에 대한 노하우나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도움받을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살기 위해서 뭣도 모르고 덤벼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그 땅에 어떤 농부들보다도 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결실이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몇 배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2배만 수익이 나도 이건 저는 주식은 잘 모르지만 2배, 100% 수익률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무슨 주가 조작이 의심될 정도잖아요. 이 정도면. 네? 그런데 100%가 아니라 퍼센트로 따지면 이게 1000% 수익률이 난 거예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비유가 적절치 않을 수 있죠. 농사 짓는 일과 주식은 다른 일이기 때문에 운이라는 거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나 또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렇지만 심는 대로 거둔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사를 시작할 때요, 이삭은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삭은 워낙 성실해요. 사람이 열심히 공부했을 거예요. 그리고 노력했을 거예요. 땀 흘렸을 거예요. 아마 그냥 그 밭에서, 논과 밭에서 그냥 계속 거기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왜? 내가 이거 성공하지 않으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굉장히 노력했을 겁니다. 그저 복권 당첨되듯이 그런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이 100배의 결실이 자신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진정한 번영이, 성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이룬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나의 힘과 능으로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주셨기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죠. 새 생명의 삶이. 나의 삶에 이제 모든 것이 받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어디서 무엇을 우리가 이루고 누리고 살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받은 줄로 또 알고 늘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이기를, 또 간증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또 고백이요, 우리의 간증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삭은요,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이죠. 이삭이 이렇게 크게 성공하니까요, 주변에서 박수 쳐주고 정말 잘 됐다고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진 않아요. 순 옆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사람들이 배 아파하는 거예요. 그냥 시기심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삭의 그 우물들을 막아서고 거기다가 그냥 흙으로 메워서 못 쓰게 만들어 버렸어요. 시기심이 그냥 악행까지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것은요,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 못하게 막은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물이 없는데. 아니라 들을까? 이 아비멜렉 왕까지 나서서 이제 우리도 다 이민 와서 사니까 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방 땅에 와서. 요즘 말로 하면 왕이 나서서 이삭의 이 식구들 비자 갱신을 안 해주는 거예요. 리젝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라! 추방 명령이 떨어졌어요. 거부가 되어서 이삭이 큰 힘을 갖게 되었잖아요. 경제적으로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오늘 성경에서 메시지는요, 거부가 되었다, 왕성하게 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총체적인 메시지, 말씀이거든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힘도, 물리적인 힘, 군사적인 힘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삭은요. 그래서 아비멜렉 그 왕이 네가 너무 강성해져서 우리가 두렵다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당함에 있어서 이삭은 싸울 수 있었어요. 대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옥토가 되어서 그냥 심기만 하면 얼마든지 크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목 좋은 곳, 그 땅, 그 옥토를 다 버리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냥 떠납니다. 어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짜기로, 그 평지에서 골짜기로 이삭을 갔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골짜기, 밸리에는 부자들 살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엔 안 그래요. 골짜기는요, 이게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사회적, 그 당시에 블레셋에 못 사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골짜기 사는 거예요. 아주 오지예요. 힘든 땅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삶의 기초가 되는 우물,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도우시니 우물에 샘이 터져 나옵니다. 그렇게 이삭은요, 골짜기에서도 이제 자리를 잡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 사람들도 가만 놔두지 않네요. 우물이 터졌다는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니까 거기서도 그냥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막 쫓아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야. 네가 언제부터 골짜기에 와서 살았다고? 이거 어차피 우리 땅에서 네가 이랬으니까 이거 우리 거다. 그 블레셋 골짜기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렇게 싸움을 걸어오는데 이삭은 또 양보하고 또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물의 이름을 짓죠. 에색이라고. 또 이사해서 우물을 또 팝니다. 먹고 살려니까. 또 물이 나옵니다. 근데 또 그 동네 사람들이 또 몰려옵니다. 또 싸움을 걸어오죠. 이삭은 다시 내려놓고 양보하고 또 떠나죠. 그 이름을 이번에는 신나라고 이름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 이름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 신나라고 하는 그 이름은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삭을 향해서 싸움을 걸어오고 대적해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삭은요,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샬롬을 선포했어요. 싸움하지 않고 평화를 선포하고 내려놓고 양보하고 다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했어요. 여러분, 이사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것도 뭐 좋은 일로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쫓겨다니는데 또 다른 골짜기로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또 물이 나왔어요. 거기를 르호봇이라고 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시비 걸지 않아요, 이상하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골짜기 사람들이요, 이제는 충분히 자기 얻을 거 다 얻었거든요. 자기들도 이제 물이 생겼고요. 자기들도 이제 다 살만하거든요. 고생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그렇게 수없이 욕을 먹었는데, 이삭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무기력하게, 어쩌면 무능력하게 보이기도 하는 그런 이삭을, 그 리더십에 대한 의심을 수많은 사람들이 품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뚝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여기 있다, 양보하고 베풀고 나누고 떠나는 이삭. 결국은 이삭이 옳았죠. 싸움이 아닌 샬롬을 택한 이삭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골짜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골짜기에 그 수많은 그 블레셋에 소외받았던 그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누가 그들에게 우물을 파줍니까? 누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강도로 변했던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약자들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 복이 된 것입니다. 이삭은요, 자신의 것을 빼앗긴 게 아니에요. 이삭은 그들에게 베풀고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나누고 나눌수록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잖아요. 이건 기적이거든요. 우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 땅은 잘. 파면 기름은 나올까? 물이 귀한 땅이죠. 이 이삭의 나눔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 사회, 도시, 나아가 나라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베푸심과 그 나누심으로 1차적으로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고, 또 나아가서 온 세계와 열방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더욱 베풀고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위해서도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애나보 한인교회가 그렇게 더 많이 베풀고 나누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이 도시에, 이 나라에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삭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이삭이 드디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땅 그랄 골짜기에 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브엘세바는 이 가나안 땅의 최남단의 도시거든요. 원래 살던 지역이에요.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랄로 내려갔다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여러분, 그랄 지역을 나중에 보실 일이 있으면 보시면 지도상으로 보면 오히려 브엘세바가 그랄 지역보다 더 남단에 있어요. 더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갔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내려갔다의 그 의미에는 그 지리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동시에 영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올라갔다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그런 뜻이 있지만 동시에 영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려가는 것이 신앙의 퇴보를 의미한다고 하면, 오늘 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지금 이 표현은 신앙의 진보요, 신앙의 회복이요, 또 신앙의 성장, 부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수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100배의 결실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땅에 거기에 시기와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삽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100배의 수익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언제나 오늘 이삭처럼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올라감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신앙의 다운그레이드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날 밤에,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임재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똑같이 너희 아버지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동안 했던 마음고생과 또 삶의 고단함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삭은 진짜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참 복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삭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삭 이야기 중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삭이 드디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아까 에베네셀 하나님, 그건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인도자 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또 거기에 장막을 쳤다 하니까 장막은 삶을 의미하거든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렸다라는 의미, 표현입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이 있고 나서 마지막 여전히 이삭이 우물을 팠다는 얘기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 흉년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흉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제 이삭은 흉년이라는 상황 때문에 신앙의 자리를, 약속의 자리를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상황 때문에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가 복이 있다, 복이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흉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뒤로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을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흉년이라도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우물을 파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생수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그 축복으로 또 많이 나누고 또 베풀고 그 은혜를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여러분, 또 우리 가정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위해 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영적 흉년의 시대에 오늘 함께 나눈 이삭처럼 멈출 줄 아는 그 겸손한 사람, 또 받은 줄 아는, 그래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또 찬성하는 사람, 그리고 받은 것으로 베풀고 나눌 줄 아는 긍휼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드릴 줄 아는 예배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복이 되고 또 주님의 벗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올해는 무조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실제로 이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 그 멈춤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나를 자랑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주심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가운데 또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도시가 복받게 하시고 이 나라가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